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 대신 대체해야 할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이 주어지고 이 권면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애써야 하는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시간으로도 우리의 정서와 감정으로도 인격으로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빈번하게 만나는 것, 빈번하게 찾는 것,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까이에 두는 것, 자주 찾고 부르고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6절 말씀과 7절 말씀과 연결을 한다면, 싸워야 될 자리를 싸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된 욕심과 죄된 정욕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주장과 사용하려고 하는 계계와 싸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들 보면 친밀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꾸 자라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10년을 살았으면, 20년을 살았으면 자꾸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평생을 내가 40년, 50년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데 맨날 하나님 하면 서먹하고,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왠지 그냥 두렵기만 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꺼리껴지고 불편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일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고, 하나님 부르면 좋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로 좋고 기쁜 자리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꾸만 더 자라고 있고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자꾸만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방해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길. 또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할수록 자꾸만 더 우리는 이 정결함이 깊어지고 커지고 부요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라. 또 하나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과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시합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이 시편이 불려질 당시에는 아마도 성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그 지명을,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의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죠. 맨 끝에 6절도 24편 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다. 앞에 쭉 이야기해놓고 이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다. 이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니,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들인 거죠.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정리하느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물론 뒤에 이어집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여기도 동일하게 시편 24편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손 하루에 몇 번 씻냐 이 이야기는 아니겠죠. 손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손은 내가 삶으로 행하는 행함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내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하고 정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손이 정결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손에, 우리의 행함에 흩어지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모든 것들, 일하는 것이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다 포함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더 많아지고 커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 표현 한번 보시죠.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표현은 앞에 건 성결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불러놓고 니네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두 마음을 품은 그 인생,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자,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때로는 세상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방법들 뭐든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 감정 사이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때로는 틀어지고 수가 틀리면 그냥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을 우리 앞에서 보셨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딱 하나로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향하는 그 삶으로 내가 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문제들이 일어나면, 때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자꾸 흔들려. 딱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들 보면, 특히 다윗의 시편들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됐다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수동형으로서 표현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 살기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로 내 마음을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한눈에 보는 성경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이었고 온전한 마음이었고, 반면에 비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해 반심, 절반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 되는 거죠. 절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고, 절반은 자기가 드린 여인들에게로 향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같이 들여온 우상들에게로 향하고, 결국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은 재물을 향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은 자기의 즐거움을 향하고, 자기의 이익을 향하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식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는 하나님께 전심인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때로 바다 물결이, 광풍 같은 바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야고보서 1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굳은 정함이 있는 이들, 확정한 마음이 있는 이들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상황의 변수가 일어나도 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의 문제나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상황과 문제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굳은 확정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상황과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내 상황 되어 보십시오. 그게 좀 어려운가? 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왜 요동하는가? 성경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인생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에는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그 결과는요,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나는 그곳에 머무는 안전함과 평강 가운데, 이김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에 정결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들 앞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본문의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욕심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통해라. 참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애통해라, 슬퍼해라, 심지어 근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던 성경이 오늘은 근심해라 그러고 있는 거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 애통할까요? 무엇에 대해 슬퍼하고 울어야 하나요? 무엇에 대해 근심해야 하나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이죠. 욕심을 쫓아가고 죄된 욕심의 지배를 받고 그 정욕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고 그것을 애통해 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슬픔과 아픔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한계에 대한 아픔들을 가지고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야 될 자리를 좀 슬퍼할 줄 아는 것, 아파해야 될 자리를 아파할 줄 아는 것,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마음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말씀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전도서 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초상집도 귀하고 혼인집도 좋고 아름다운 자리죠. 혼인집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느냐? 기쁨이 좋은 것이고 웃음이 좋은 것이고 즐거움이 좋은 것인 건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뭐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전도서 7장 3절을 본다면 하나님 없는 웃음이 헛된 거죠.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잘 되어가는 그것으로 인해 하하호호 웃고 즐기며 떠들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인생, 그게 진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근심해야 될 자리,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으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지배당한 채 휘청휘청하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잘 되어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로 이 애통함은 인생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주로 애통함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픕니다. 슬픕니다. 근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 다 보면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때, 생명의 한계선에 설 때, 죽음의 경계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의 한계선에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르게 보면 내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내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이 애통하라는 이 명령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회개하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단지 슬퍼하고 아이고 잘못했네 후회하는 것 아니라고 말했죠. 회개의 전제는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불의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상하고 깨진 것들을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꾸어가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은 이 마음을 두고 뭐라고 말하면 낮아진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한계를 볼 줄 알고 내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내 한계 앞에서 슬퍼할 줄 아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낮추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이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들, 그들을 주님이 높여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낮아짐의 길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2장 5절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낮아짐의 자리로 임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2장 9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낮아짐의 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낮아진 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은 그냥 낮아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낮아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낮아진 마음을 가진 이들,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지는 길로 행하는 것, 이게 주님의 겸손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요? 낮아진 마음이 없으면 낮아진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 마음은 분노합니다. 내 마음은 교만합니다. 내 마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모양은 갖추는데, 모양은 그렇게 나타내는데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드러나는 것만 보고 겸손하다, 낮아진 자의 모습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낮아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될 것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기려고 다투지 않고 져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길,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혈과 육의 자랑을 부인하고 내 죄된 정욕을 부정하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부정하고 주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도록 자꾸만 종용하는 그 길들을 내가 부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계산으로는 손해가 보이는 그 길을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내며 기꺼이 내 마음과 내 상함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서 낮아짐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이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 자신을 낮추는 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보여도 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계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길은 아직 낮아진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내 자신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요,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대하며 주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 슬퍼하며 중보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요,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연약함과 세상의 깨어진 자리와 세상의 상한 그 모습들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고, 그 아픔과 슬픔은 어디로 나가는데요? 주님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자꾸만 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짐의 길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는데,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스스로 높아진 길, 스스로 이것 포기할 수 없는 길, 이것 붙들고 내가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가면 주님과의 길이 자꾸 어긋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정말로 그 낮아짐의 길을 가는 이들이 같은 길을 가는데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죠. 같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방향들을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같이 나누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내 삶을 대변해주는 같은 고민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우리 좋아하잖아요. 주님과 같은 마인드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은혜와 힘들이 더 부유하고 복되어지는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